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인생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 안 되는 인생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매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비결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주인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죠.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러면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사람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할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서 그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가요, 내 문제일 때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주인을 분명히 할 때 내 인생의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미래의 시간들도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시작할 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됐을 때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들은 넘어뜨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정도 넘어졌다고 한다면 아이성은 장난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성을 그들이 공격했을 때 아주 무참하게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르셔요. 그리고 백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근데 내 전쟁이 되고 내 문제가 되면요, 내 힘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될 때보다 힘들고 안 될 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문제든 어떤 전쟁이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분명하면요, 주인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어디 있다고요? 복음에 있어요. 근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굿뉴스, 좋은 소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 얻는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자, 복음이란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명할수록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뭐라고요?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왜 이 증거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다시 살리신 것은 뭘까요?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나머지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사단은, 마귀는, 불신론자들은 끊임없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흔들지만 그거는 뭐라고요? 역사예요. 명백한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왜 주셨느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증거를 주셨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권자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돈이 주인이 아니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주인이 아니지,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내 안에 명확해질 때 복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좀 더 구체화됐는데요. 복음이란,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져요. 매 순간마다 주인이 분명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썼던, 또 우리 교회도 작년 5월 달에 다녀갔던 우리 천정원 자매님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천정원 자매님의 그 다니엘 기도 때 간증의 제목이기도 했고 또 책 제목이기도 한데,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고통과 암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천정원 자매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암도, 암으로 인한 고통도, 불안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 왔을 때가 항암 치료가 한 89차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9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요.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가는 생존 서바이벌입니다. 투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9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오래 산다, 잘 견딘다가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라도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정원 자매님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올 때도 그날 아침에 그랬대요. 너무 몸이 아파서 오늘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몸을 하고 한다는 건 이건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생각을 반전시켰대요. 지금 내 이 고통도, 내 몸 안에 있는 이 증상도 내 게 아니지. 내 안에 있는 이 암도 내 거 아니고. 그러면 주님이 감당할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아픔이지라고 뭐라니까 생각을 전환시키니까 새 힘이 솟더래요. 그래서 침대에 내려와서 옷을 입고 오니까 이 강당에 요 자리에 섰거든요. 아마 그날 모였던 우리들 모두들보다 더 밝고 더 건강한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김포 좋은 나무에 천정원 자매 치면 나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님이 명확해지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어떤 누구도, 인생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들도요,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인이 분명해지면 정말 희한하게도 쉽고 가벼워지고
갈수록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문제가 문제 안 되는 비결 두 번째입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문제가 전부 다 기회로 전환되어져요. 오늘 여호수아서 8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을 얘기해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아멘. 매복하는 것, 스스로 준비하는 것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인이 분명해진 사람들은요,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에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뭐 해야 된다? 반응해야 돼요. 리액션 해야 돼요.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나눈 이야기지만 하나님은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지 않으세요?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만날 만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이런 표를 갖고 있죠.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교회에 위기가 올 때 보면 주인이 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명확한 뜻과 말씀이 있는데도요, 반응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기가 쉬워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들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지 절대 대신해 주진 않으셔요. 아멘. 기도 많이 한다고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학생들은 아멘이 잘 안 되는데 부모님도 이럴 때 아멘이 잘 돼요. 여러분, 주인이 분명할 때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것이 바로 거짓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짝퉁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더 극단적으로는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내 삶에 한번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당뇨 환자들이요, 비교적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자, 당뇨 환자들이 왜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 인슐린을 맞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 일부 때는 한 번에 나왔는데요.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하면 첫 번째 음식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당뇨 환자가 너무 과식하거나 폭식하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예. 또 당뇨 환자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건강 관리하려고 꾸준하게 걷는 운동,
운동을 꾸준히 할 때 당이 잘 관리되어져요. 여러분, 건강한 보니까 건강한 체질들이 있더라고요. 타고난 체질들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체질은 타고나는 거지만 건강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몸에 해로운 것들, 우리 좋은 남북에는 없겠지만 술, 담배, 분명히 몸에 해로운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괜찮아, 상관없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안 걸어서 아픈 것이다. 여러분, 아파서 못 걷는다 생각하시죠? 나이 드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젊었을 때 걷지 않았기 때문에, 젊어서 많이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걷는 거예요. 반응하세요. 그때 건강해져요.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원화되면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가짜 믿음, 짝퉁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요 수두룩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은 듣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주인이라고 입은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도 알고요, 사람도 알고요,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물어보세요.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자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고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실천해야 돼요. 내가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겠는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쐐기를 박아놓는데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50일의 기도 중에 아마 건강한 우리 누구들도 그러지 못했을 텐데 영양제를 맞아가며 참석하는 것, 저는 그런 거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고 생각해요. 중심을 보실 때 우리 삶의 반응을 보셔요. 주인이 분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적으로 드려진 예배 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고 몸이 많이 아프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집에서 잘까? 그럴 때 여러분 항상 믿음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들여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에라 오늘 쉬자. 다음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것이지만 반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은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분명하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 사업도 내게 아니지. 내가 지금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 자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다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어서 작은 것이지만 한번 반응해 보세요. 자꾸 타협하지 말고 안 되는 쪽으로 후퇴하지 말고 갈수록 앞으로 나가 보세요. 하나님은 대신해 주지는 않았지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셔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는 감격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겨우 오늘도 주일이지. 또 주일 안 나가면 또 우리 셀리도 전화 올 거고, 목사님도 나보면 얼굴이 별로 안 편할 거고, 아휴 가야지. 그러면요 믿음이 맨날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니 첫사랑도 잊어버려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그래 내 몸도 내게 아니지, 시간도 내게 아니지, 돈도 내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그럼 내가 오늘 뭘 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반응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4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약은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비결 첫 번째가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1.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분명히 영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곳이 바로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될 영역일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찝어내셔야 돼요. 뭉뚱그려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그러고 가면요 다음 주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분명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포착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할 것인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예배는요 찬양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찬양 이후에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뭐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이라고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몸이 몇 분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10시 45분 10분 전생 와라. 근데 10시 55분에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10시 55분에 집에서 나와. 그러면 이게 땡인 거예요. 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 잘하자. 이런 건 별로 변화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 꼭 집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래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문제 있고요. 우리 영화부 아이들한테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 문제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잘 이해 못하고 친구들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분명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